전염병이 지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또 깨닫게 하시려고 가정적으로도 내 사업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환난,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아픈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집을 나간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지나가지만은, 특히 하나님이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다 전국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불러 모으려고 이런 연단을 주시다 보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하는 사업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이것을 깨달으면 또 환난의 기간 동안에 잘 지나갈 수 있지만, 못 깨달으면 환난의 기간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70년이면 70년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70년이 곧 끝날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죠. 거짓 예언하게 되고 곧 끝날 거야 이렇게 예언하게 되고, 진실한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는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이 환난은 끝나지 않아,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연단을 줄 때는 항상 그 연단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기간이 지나가. 내가 만약에 북한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북한에서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서 저 북방에 있는 저분들이 저 북한을 지배했다, 이렇게 되면 그게 1, 2년으로 끝날 것 같아서 곧 끝나겠지, 또 미군이 와서 남한을 도와주듯이 우리도 도와줄 거야,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벌써 68년 지났거든요. 70년 차야 되거든요. 이렇게 70을 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징적으로 7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10입니다. 완전수가 10번 거듭나야 돼요. 그게 70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도 70인역 성경, 70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다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외경들 다 빼고 정경만 이렇게 조정하는 그 70명인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수 7 곱하기 10번이 지나가서, 즉 우리들이 어떤 연단 속에 들어갔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 때는 항상 기간을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얼마나 갈 것이냐, 그걸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도 1월, 2월에 물론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건 재작년도 겨울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게 병이 들어온 건 1월, 2월부터 마스크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생각할 때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가는 걸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지구상의 예배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특히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선교지가 다 어려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 컨미션, 저희 매영이 하는 컨미션 그 단톡에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컨미션의 어떤 선교사님이 또 코로나 걸려서 한국으로 부부를 수송해 오는데 에어버스라고 그죠, 비행기 값이 1억 5천 들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치료비가 또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그것도 갚아야 되고 1억 5천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뭐 코로나로 죽으신 분도 많고 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선교지가 어려울까? 하나님이 지금 선교지도 다 속간해서 새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보면 알지만은 이게 선교사인지 뭐 가이드인지 선교는 안 하고 가이드만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남의 교회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분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선교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2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요, 11절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해서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회개할 내용은 모든 지도자들,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은 또 돈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국회의원이든 뭐 목사든 다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는 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이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악한지라.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노라. 내 집에서, 내 성전에서, 23장 11절에서 내 집에서,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시작이 되는. 아까 대표기도 속에 뭐 진보와 보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싸우냐 하면 그들의 탓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저 같은 목사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목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교회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시대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 뭐 비대면 예배다. 그런 용어를 쓰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선교는 안 하고 가이드나 하고 있고 애들을 뭐 미국으로 유학이나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선교지가 굉장히 타락해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선교지에 가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 세미나를 하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 모인 점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 다 모아놓고 그런 세미나를 한 2박 3일 뭐 3박 4일을 많이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우리 이 지역은요 아주 남녀 선교사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뭐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그냥 막 점점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 때문에 너희가 연단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의 죄와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또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사악하대요. 그리고 내 집, 내 교회, 내 성전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라고 11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버려두게, 미끄러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게 되고 그 길에 엎드러지게 되게 하려고 연단을 주겠다는 거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벌하는 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또 우리를 연단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뭐 악한 자가 돼서 우리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우리를 연단하고 싶으실 때 보면은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거 역사학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이 안 열리면 대단히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절대 그걸 놔두지 아니하시고, 뭐 일본 사람을 강성하게 한다, 아니면 2번 중국 사람을 강성하게 해서 한국을 친다, 경제적으로 한국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해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저희도 사실 여기서 뭐 목회하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뭐 별의별 민원들이 뭐 하여튼 다양하게 옵니다. 세상에 민원도 조심해. 우리 교인 중에 이름이 민원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민원 집사님에게 죄송합니다. 자, 민원도 별 민원이 다 있어요. 하여튼 뭐 어디에 차를 세워서 민원 뭔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 절대 우리는 거기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늘 우리 민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절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싸우거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색깔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연단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기간을 70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가운데 70년 기간 동안에 아니야 연단은 곧 끝나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을 향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70년 기간은 니네들이 잘못해 가지고 490년 왕정을 지내는 동안에 안식일을 7분의 1을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70년이다. 490 나누기 7, 70년인데 70년은 너희들이 안식일 안 지킨 것만큼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걸 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주셨을 때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내 속에서 해결을 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유정자와 관계된 분이 있으시면 유정자를 위해 회개하고 그분이 또 잘되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이게 비밀스러운 걸 하나 알려줄게요. 누가 대통령 될지 내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도 대통령에 관심이 많으니까. 왜 경선에서 이모씨 둘이 붙었는데 한 분은 높은 점수를 받고 한 분은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세요? 모르지? 이게 비밀스러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성공하신 목사님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톤, 이제 발성, 그다음에 이제 공명,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갑자기 이거 민주당에 속하신 분들이 저를 너무 뜨뜻하게 쳐다보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고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것입니다. 굉장한 고음입니다. 만약에 조 목사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난 이모 씨가 좀 톤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분은 막 고성으로 가는데 한 분은 항상 이렇게 저음으로 푹 깔아줘. 그러나 이러다간 민주당 망합니다. 가가지고 입을 좀 그래야지 될 거 아니야. 다 이해 못하셨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란 말이야. 그러면 헌금이 그냥 확 들어오잖아. 그럼 고음이 되면 이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 막 저음으로 막 칙칙 쳐지는 모습.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연사로 나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셔서 고음으로 말씀하세요. 찬양도 고음으로 말하라 했잖아. 고음으로. 그잖아요. 고음으로 찬양하고. 아까도 그냥 내 주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오늘 박수가 딴 날보다 좀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명을 어디에 시키느냐? 예? 이 저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이 신체 구조, 저음은 가슴을 울리는 게 저음이에요. 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주로 가슴으로 부르는 거죠. 네, 주여 내 발부터 가슴으로 부르잖아. 여자들은 이 두성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근데 연사들, 내가 성공한 연사들을 쭉 봤어요. 네? 노무현 같은 분들 얼마나 고음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막 그냥 가슴, 네, 진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무슨 당이 아니에요. 그냥 고음 저음한 거지. 전 당뇨 환자 아닙니다. 근데 다시 이제 시편 2편 12절에 가가지고 시편, 자, 잠 깼죠? 시편 2편 12절에 가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음을 해야 된다는 거. 복이 있을지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피하는 것이 환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환란은 70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뭐 팬데믹이 몇 년 더 갈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 돼요. 이거를 줄일 수는 없어.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 연단받는 사람 연단받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연단을 주신 건 하나님이 지구상 전체적으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지구상 전체적인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서 이게 될 일 문제.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여기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을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예? 피할 길을 주신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저희처럼 4대째 예수 믿으면서 늘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싶고 더 나라를 위해 눈물 더 많이 흘리죠. 더 많이는 좀 교만한 거지만 많이 흘리는 측에 속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호와께 피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나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서 피하는 자들에게, 피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시편 2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벌 주시는 딱 기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딱 그 기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 밑에 보면요,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들을 벌하는 그 연도수가 있어요. 그들이 벌받는 그 연도수에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읽었던 23장에 가셔서 23장 12절에서 재앙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하겠다. 맨 밑에 보세요. 23장 14절 맨 뒤에 보시면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소돔 고모라를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가 안전하게 이 시대를 지나가고 내 자녀가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요. 하나님 뜻 아닌 길로 자꾸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뜻 아닌 게 뭐예요? 이 연단 끝나게 해주세요. 70년 걸리지 않고 1, 2년 만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연단을 주는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을 이용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성경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계속 예레미야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밑에서 씨 까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평안을 구하라. 그 70년 동안 평안히 살도록 구해야지 70년을 땡겨달라고는 하지 말라. 왜? 너희들의
안식일 70년을 어겨서 니네들이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것을 그 속죄 기간을 땡길 수가 없다. 야, 근데 사실 그걸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이 설교를 이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 이해하면요 굉장한 복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단 중에 있지만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지만 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관광업계는 완전히 망했고요. 이렇게 힘드시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거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 이유는 그 뒷부분에 보면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사악함이 선지자들, 지도자들에게서 그 입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또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너희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나온 걸 너희 자녀가 그대로 먹겠다는 말이거든요. 목사가 잘못 설교한 거를 성도들이 먹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할렐루야. 그러겠다는.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제가 그 오래전부터 그 영성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기도원들이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 어렸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던 게 지금 한 100명 이하로 모이거든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팬데믹 되기 전에도 잘 안 모였거든요.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들이 좀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쑥을 먹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용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초월하고 이 음성이 들릴지어다. 근데 우리 교회들마다 기도원들마다 다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고 제가 어느 기도원도 한 10년 이상 다녔었는데 자꾸 원장님이 목사님 뭐 설교 때 헌금 좀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오겠습니다. 안 간 지가 한 10년 됐네. 그 기도원 안 간 지가 한 10년 됐어요. 지금도 오라 그러는데 안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참 물질에 얽혀 있어. 교회도 기도원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진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기도원들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의식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정 잘 하셔야 돼. 말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 교권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니네들이 독한 물, 썩은 물을 먹이니까 네 성도들이, 네 자녀들이 먹는 것이 아니냐. 거짓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23장 18절 내려가면 23장 18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서 23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야, 지난주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표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으며 그 회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겠는가?
저 사람은 그 천상의 회의를 참석하고 온 것 같아. 저 사람은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아니면 나는 안 한다. 예레미야 23장 20절 읽어보니까 23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69년 연단 받는 동안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70년째 가서 깨닫게 했다는 거야. 왜? 이젠 연단 끝날 시간이 됐다는 거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연단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상도 분들에게 죄송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상도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하나가 됐어. 근데 전라도를 내가 순천, 광주 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그래서 나는 집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전라도를 좋아하지만은 아따끈게 원래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지금 막 이러면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욕을 막 먹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깊이 기도하시던 분들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깨달으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난 이 시대에 경상도 측에 가가지고 좋은 말씀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기 경상청 전상도 헷갈리네. 전라도 계신 분들 중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사실은요 다른 깨달음이 똑같더라고. 그게 멋있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전라도에 앉아 계신 어떤 분 내가 생각이 똑같아. 그분은 나처럼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좌파 우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형제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카톡이고 카톡.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래. 만약 현 정권이 너무너무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아마 그랬으면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전라도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왔어. 왜 나왔냐? 나라가 어려우니까. 현 정권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게 돼. 잘 살면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보세요. 다 따져보면요 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에서 초월하세요. 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다른 걸로 축복합니다면 아멘 소리 컸을 텐데 돈만 이기면 사람은 성공하는 거야. 돈을 이겨야 돼. 돈에 속으면요 돈 그거 몇십억에 속으면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야. 평생 자식에게 누가 되는 거야. 몇십억 초월해야 돼. 몇십만 원도 초월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초월하면 어떡합니까? 헌금 내면 되지. 예레미야 24장에 내려가서 보면요. 예레미야 24장에 내려가서 보면 9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예레미야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속죄하는 기간 속에 들어가면 환난을 만나게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무슨 사람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속죄라는 거야. 그게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속죄야.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걸 피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너를 포로로 데려갈 거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내려가서 보면요,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예레미야 25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단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25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25장 12절로 쭉 내려갑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근데 7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를 괴롭힌 그 사람을 네가 그를 죽이라고 기도 안 해도, 바벨론 사람을 미워하고 저들의 정권이 무너지도록 데모 안 해도 70년이 차면 그들은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 속가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릴 거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너는 네 속죄 기간 동안에 회개하려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70년 지나면 바벨론은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이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파멸당해서 사라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뜻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연단의 기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연단에 들어가잖아. 연단이 들어갔을 때 두 가지의 목숨이 있어요. 한 목숨은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땅에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속죄 제물로 되어야 되는 인구가 7만이에요. 그래서 7만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게 인구 조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안 돼. 계속 있으면 뭐 7만이 70명이 되고 뭐 엄청나게 70만 명이 되고 엄청나게 죽을 거거든. 아라우나에 가가지고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물을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도록 대신 동물을 제물로 바쳤어. 제물로 바치잖아.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속죄의 제물이고, 송아지 양처럼 죽어오는 속죄의 제물이고, 그러면 살아있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향해 데모하고 뭐 무슨 바벨론 사람 죽여줘라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건데,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고 댓글 달지 않는다.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다. 이렇게 외쳐야 될 선지자를 몇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야.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식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연단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책임량이 뭐냐? 내가 죽어서, 이 시대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안 죽였다면 이 땅에서 내 맡은 바를 준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을까? 그래, 너 사랑이 있잖아. 이 나라를 너는 사랑하잖아. 전 세계 인구를 너는 사랑하잖아. 미전도 종족을 너는 사랑하잖아. 알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선교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연단을 끝내줄게. 자,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에는 기간이 있는데 어느 기간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연단을 끝내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회개하려니까 회개하겠습니다. 남의 탓 돌리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